8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로 듣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귀한 심령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라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그 안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썩어져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식이 어떻네, 학벌이 어떻네, 또 돈이 많네, 집이 있네, 이런 거 가지고 우월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했던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것이 장착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도 저 같은 목사들이 직분자 세울 때 참으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직분자를 세우면 자기도 그만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봤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 받았을 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기도하고 끝내 우긴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근데 세워놓고 이제 하라 하면 안 해. 그러면 그때 참으로 안 세웠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목사에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근심을 하니까. 그런다고 저 영혼을 잃어버리자니 그렇잖아요. 그 영혼을 정리해서 잃어버리자니 그렇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정신없이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왜? 아직도 자기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화가 안 되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꼭 어린아이 같구나. 7살짜리 5살짜리 애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마트라든가 가면 어린이 기구가 있는 데 있어요. 칼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애의 눈에도요, 지 눈에 보는 것은 비싼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걸 사달라고 하는데 부모는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라 이 말이요. 지금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걸 쓰면 안 되는데 꼭 그걸 사달라고 띠갱이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사주려고 할 때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돼. 첫째, 가정을 이끌어가고 물질을 대주는 남편한테 애가 이러는데 이걸 사줘야 되냐? 그러면 아니 그 애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우리 못 먹고 사냐? 나도 그놈이 중요하고 잘난 자식이고 내게 귀중한 자식인데 언제까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냐 이 말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어머니가 세상 말로 꼭지가 들어왔어.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나도 해주기는 부담이 돼. 그러면 저놈의 버릇을 잡아야겠다 이 말이야.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 이러면 당연히 자기 어머니가 자기 말을 들어줄 줄 알고 들어누워 있어. 이렇게 봐. 가지고 자기 엄마가 어머니 집 가서 자기를 쳐다보고 막 우는 척을 해. 참 대단한 애들이 우는 척을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 엄마가 안 보이거든. 일어나서 보니까 안 보여. 한 바퀴 돌아보니까 안 보여. 그 다음부터는 진짜 울음이 나와요. 그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는 가짜 울음이야. 엄마 보고 아니고 여기 우는 척 하는데 자기 엄마가 딱 없어졌다. 그때부터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는 진실한 엄마를 찾는 모습과 울음이 나오면서 요즘 말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회개를 시작합니다. 엄마 그건 나 안 사달라고 게 엄마가 있어. 엄마가 그때 안 들어갈 테니까 그거 안 사달라고 게 엄마가 있어. 막 울고 다닙니다. 근다고 이런 롯데백화점이나 큰 데까지 모르는데 저기 부천에 가면 이마트 조그마한 거 있어요. 거기서 방송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막 방송 대고 우고 가는 거야. 엄마는 이미 나갔어. 없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엄마가. 펑펑 우는 겁니다. 전화번호는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전화를 안 받아. 2번을 전화도 안 받아. 3번을 해도 안 받은 게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아버지도 야 너 엄마하고 같이 나갔잖아. 엄마가 없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네가 철딱선이 없는 내가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만 철딱선이 없이 그것에 꽂혀가지고 무조건 띠갱이 선도 사주냐 이 말이요. 그리고 웬만한 걸 주면 그냥 받고 넘어가지 꼭 그걸 살라고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이길 수 있는 게 누구요? 할머니 할아버지요. 전화를 하니까 이미 어머니가 며느리가 전화를 해놨어. 이래서 버릇을 고친다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서 그까지 못 가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한테서 왜 네 잘못인데 왜 우리가 전화해 줘야 되냐? 나도 너를 이뻐해. 그런데 네가 너무 과한 것을 원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너 엄마가 너를 찾을 때까지 놔둬. 2시간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2시간을 울어도 엄마가 안 오니까 지쳐서 자더래.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자더래. 울면서 자더래. 그래서 이렇게 가면 들으면 엄마 운다는 거예요. 자면서 울어. 그러니까 이제 한 3시간쯤 됐다가 어머니가 온 거예요. 딱 달라붙더래. 그 관리하신 분이 얘기더라고요. 그때 그 운이 어떻게 했어? 그때 2시간 오는데 엄마가 꽉 잡고 엄마 가. 아니 그거 써달라며. 아니 그거 안 써도 돼.
여러분에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잘못돼서 내가 뭐가 살아있어서 육신이 살아있는가를 그래서 얼마만큼 분하고 얼마만큼 그것이 되냐면 그것 때문에 저 영혼을 변화를 못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나 내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번민하고 근심을 따르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근심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근심이냐 내 육신의 근심이냐 이 말이요. 그것이 깨져서 부서져야 비로소 성령께서 당신들을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것이 살았어.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지만 우리 친구들도 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회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어디 가려면 그래서 그 친구를 모르게 갑니다. 친구들께 약점을 딱 보이고 어디서 어디 약속에 딱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도 기가 막히게 따라와. 따라와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먹을 것부터 주장을 해. 그러니까 청평을 갔는데 옛날에 이제 그때 청평을 갔는데 거기서 막 계속 그런 게 친구가 차를 딱 몰고 그놈이 어머니 될 때 차를 몰고 가버렸어 그냥. 6명이 갔는데 5명이 갔는데 그런데 6명 5명이 딱 그냥 딱 시동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 이제 화장실 간 줄 알고 한참 기다리고 차가 없거든. 아무리 잡으신 거 없고 전화가 온 거야. 친구 한 놈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가평으로 넘어왔어요. 데리고 가는 거야. 아니 못 데려가. 너도 네 집 가. 차비 갖고. 아니 기본적인 차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나 우리 너 못 맞추겠어. 네가 한 살 먹은 어린애냐? 20살이 넘은 애들이 아직도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냐? 도무지 너 못 데리고 다닌다고. 진짜 돈이 없었던가 봐. 여기서 우리가 끝나고 저녁 때 오는데 그때까지 거기 있는 거요. 청평역에 들어서 얘 갔겠지 하고 이제 청평 휴게소 들었더니 딱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집에까지 데려다 달래. 그래서 거기다 보면 군배대가 있는데 데려다 줬어요. 2번 다시는 그렇게 한 3-4번 오고 나니까 2번 다시는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안 고치지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가 먹어도. 그 직장 생활을 3개월, 2개월, 막 6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있잖아요. 젊었을 때 그 뿌리 고쳐야 됩니다. 못 고치면요, 평생 나이 먹어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고만 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그런 꼬마가 하나 있었어요. 사정없이 뭐라 해서 지금 호주는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에게 안 맞으면 못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일을 맡겨놨다. 자기에게 안 맞으면 무조건 안 합니다. 네? 이런 분들하고 어디 가려면 힘들어요. 저도 우리 집에 2명이나 있어가지고 힘든데 자기 기준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디 먹으러 가면 그가 해준 대로 먹어야지. 우리가 먹을 권리가 없어. 그리고 자기가 딱 금액을 생각하고 있어. 그걸 넘으면 얘 눈이 틀려요. 눈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러 갔다 오면 그래야 되는데 그게 딱 정해져 있어. 그래도 더 이상 그래서 참 많이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뭘 먹어도 좀 편하게 먹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뷔페 가는 건 이거 보여? 똑같은 돈을 넣고도 여러 가지를 몇 번 먹을 수 있고 채울 수 있으니까 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뷔페 먹을 때 아이고 참 두 번 됐으면 됐죠. 뭘 또 가요? 그럼 그 뷔페 안 갑니다. 뷔페 간 이유가 그거잖아요.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속이 되어 있다. 인침을 받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내가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 하면 여러분 육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거에 얽매이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원수가 끈을 잡고 있어요. 이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 저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없는 것이 없어요. 뭐 기관지부터 시작해서 폐까지 없는 것이 없는데도 그걸 아예 거기다 신경을 안 써요. 좀 심하다 하면 한번 가서 약이라도 먹어볼까? 제발 이러지. 거기에 안 두니까 하나님이 이랬지. 그것 때문에 있다면 저 평생 아마 제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느라고 세월을 다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살고 그러다가 진짜 이제 요건 내가 견디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 한 번씩 가서 병원에 가서 필요한 것을 접종 받고 와서 기도하고 움직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살았는데 그만큼 육신을 내병에 쳐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은 내가 내 육신에 뭐 바르겠어요? 그게 아무도 내 육신에다가 제가 그러잖아요. 비누 외엔 써본 적이 없다고. 얼굴에다가 뭘 바르는 적이 없어요. 우리 꼬마들이 사주기도 해도 아마 내가 잘 바른다고 하면 계속 사줄 겁니다. 근데 딱 한 번 바르고 아니면 냄새나면 두 번 다시 쳐다보다 안 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 가다가 화장 냄새 나면요 역겨워해요. 냄새를 싫어해.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제 내가 태어났을 때 태가 자랄 때 보는가 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흥북산한 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에서 향을 얼마나 피우는지 그 냄새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리 행군을 가면 저 안 갑니다. 이렇게 에다가 거기 갔다가 이제 올 때 그런데 얼마나 냄새가 나든지. 근데 그걸 쭉 가서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냄새가 싫어요. 향을 피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철을 타고 다니든가 버스를 탈 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화장품 냄새가 나면 나도 모르게 코를 막아요. 다른 사람은 그 냄새가 좋은데 저는 그렇게 냄새가 싫어요. 그래서 표를 안 내죠. 그 사람들한테 아이 너무 진하게 발랐다 이런 거 안 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그것처럼 외모에 아무 그냥 바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면도를 하고도 어떤 사람들은 발라야 꺾을지 않습니다. 안 발라요. 세수하고 이렇게 어떤 그래야 얼굴이 안 듭니다. 안 발라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영혼들한테 풀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할 때 잘 수중 들어서 영혼들에게 전해볼까? 이 생각을 항상 하죠. 거기에는 근심을 둬. 거기에는 항상 생각을 하고 걸어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앉아서도 생각을 하고 다른 걸 봐도 저 말씀을 어떻게 국으로 해줘야 되냐, 밥으로 해줘야 되냐 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는 것을 성령께 맡겨.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쓰는 이유가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해서는 아무 능력이 없어.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성경 공부를 갈 때는 필요하지만 그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럴 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그걸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오실 때 구속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준비했냐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내놓고 마지막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 생명의 길을 열었는데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냐 이 말이요. 그것이 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고난받을 때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지막 결과가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한 고통보다 장차에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 때문에 그 영원한 그 나라 때문에 지금의 육신을 한두덕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질 같은 것 저도 제 부모님한테 얼마나 부모를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두 분은 얼마나 제가 우리 아버지는 못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제가 사회생활 돈 벌 때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못 움직이신 분이었어요. 누워 계셨으니까. 그런데도 그분에게 꼬박꼬박 용돈을 보냅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오시면 꼬박꼬박 용돈, 우리 어머님 뭐라 하지 마. 야, 아버지 용돈이 있어야? 아니, 그래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꼭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재성이가 용돈 줬다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도 5만원, 당신도 5만원. 이렇게 또박또박 까줍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더 봤죠. 여기냐면 가면서 이제 여기서 김제까지 갈 때 그 기차 타고 갈 때 지금은 못하지만 옛날에는 김밥 그리고 뭐 왔어요 벌써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시대니까 자꾸 다니다 보면 사람이 귀에 들다 보면 먹고 싶잖아. 3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드시라고 돈 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항상 그분에게 한 소리가 뭐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나중에 아들이랑 똑같이 자식들이랑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런데 지금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내 앞에서는 용돈 받아가고 싶어서 알았다 하는데 뒤에서 나죠. 그럼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성령을 딱 받으니까 예수 앞에 딱 무릎 꿇더라고요. 비록 이 육신의 것을 아직 들어서 그 욕심 있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예수는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꾸준한 기도를 하면서 금심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시간 되면 물어보죠. 오늘도 어머니 예배 드렸어요? 드렸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 SBS도 뭐하고 MBC에서 뭐하고 JTV에서 뭐하고 KBS도 뭐하고 다 그거 설명하시잖아요. 하루에 몇 개의 드라마를 봐도. 네. 근데 왜 어머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드린 주의 종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왜 잊어먹었습니까? 교회를 구경 다니러 다니십니까? 서커스 저 목사가 설교 잘하는가 서커스 구경하러 다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물어보면 오늘은 이런 말씀 전했어. 오늘은 이런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됐어. 오늘은 이런 말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을 지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쓰면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누가 뭐라 해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오늘도 만나서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랑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된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있어도 그걸 분별한다. 왜? 성경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중학교 이상 될 때 우리 김제 친구일 때 3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3명. 이 3명이 어떻게 했냐면 담임 목사님 주일 아니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말씀 갖고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고 오면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쳤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눕니다. 이렇게. 이게 남아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쌓은 선이요. 선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지. 이게 쌓여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 이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말씀을 받는데 왜 내게는 이게 안 되지?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가마니를 짭니다. 여러분이 배틀 짜는 기계를 안다 하면 그거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마니를 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인들이 짜는 가마니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가 디들방아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게 큰 이것이 이거 발로 누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런데 뭐 하러 가냐? 올라갔다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에 낚싯바늘처럼 바늘이 하나 있어요. 탁 올리면 이게 싹 갔다가 탁 내리려고 하면 싹 가지고 왔다 가요. 그러면 그때 뭘 가지 뭐 지푸라기를 갖고 왔다 가면 누르고 해서 가만히 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둘씩 싹 하면 이것이 올라갈 때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걸 딱 잘라가서 가만히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쌓여졌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어도 이렇게 쌓인 말씀이 없어. 예배는 30년 동안 드렸어. 1년에 30년을 드리면 30년 곱하기 52를 하면 156 주일 하루만 드렸을 때 156번을 드렸어. 그러면 주일 저녁까지 되면 312번을 드렸단 말이에요. 2년에. 근데 그게 수요일까지 달에 드렸다. 수요일 금요일에 따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이 말씀이 이게 해서 정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 줄 아는데 내가 입을 열어 전하려고 못 전하는 거예요. 나눠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나눠본 적이 없다. 교제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친하게 지는 정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신학교 갔을 때 결혼해가지고 신학교 갔으니까 작년부에 갔더니 그분이 교구장님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구역장님인가 교구장님 되셨는데 그 회원들을 놓고 뭐라 하냐면 다 뭐 새신자가 됐든 교회 와서 3개월 이상만 되면 설교를 시킵니다. 설교를 시킨다 이거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꼭 광고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럽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난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회원이 저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리고 나면 거기서 한 두세 명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은혜 받은 말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렇게 나눴단 말이죠. 나눴어요. 설교 끝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1년 반만 있으면요. 설교 못하는 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명설교를 할 정도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설교 연습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던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푸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와 이야기했던 것을 보는 맞아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쌓여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나올 곳이 있어야지. 나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나올 곳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줄 수가 없다는 말은 나는 마당만 밟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가 맡은 기도가 있을 때, 자기가 맡은 봉사가 있을 때 일찍 오냐? 아니요.
뭐 내가 늦으면 다른 사람 대체했지. 이런 식으로 온다 이 말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천국에 나가면 아마 자기가 먼저 가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그 자리는 내 것이라고. 근데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나? 아니요. 나는 오르지. 아까 지금 말했던 건 어린애처럼 우는 척만 했어. 나를 보면 이래 이렇게 가리가리면서 울어. 그 엄마가 뭐냐 그러다가 안 보면 가만히 놀아. 거기서 뱅글뱅글 뒹굴더라. 그걸 보면서요, 야 얘들이 영역하구나. 그래서 아무리 엄마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도 엄마가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안 가르쳤다 하면 그 영약한 모습이 바로 악한 모습이 바로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옷이 버리든 말든 드러나가지고 이런다니까. 자기 엄마 보면 요래 저거 달라 이거야. 저거 아파했으니까. 그래놓고 엄마가 딱 들어서면 또 해 이거더라. 그래서 자기 엄마 기가 막혀. 꼭 우리 사모님 같아. 우리 사모님이 제가 딱 어디 가면 자다가도 딱 뻗깁니다. 제가 어디 딱 나가 이렇게 어제도 이거 갔더니 자다가 내가 이제 뭐 좀 보려고 딱 끊고 싹 갔더니 깨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걔 누구 찾으면 나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갔는지 알고. 다른 데 같으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뭐가 있었으니까 찾아보는데 거기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집도 알아요. 우리 집 애들도. 엄마는 아버지가 없으면 바로 잠자다가도 탁 깬대. 걔들도 이상하대. 우리 애들도 참 이런데 누웠다가 바로 깨. 근데 본인하고 이 얘기했던 걸 몰라요. 그 다음 아침에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런다고요. 참 걔는 그 제가 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 뭐 텔레파시가 있어? 뭐가 쌓여있어? 이따가 본인 자고 나는 움직이는데 자기 눈이 안 문다고 깼나 이 말이야. 야 대단하더라고. 난 지금까지 나는 나만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애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 아버지가 없으면 바로 깨가지고 잤는데 그것처럼 왜 그랬을까? 내가 주님과의 공기가 안 맞아 있으면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깨어있는 거지. 내가 주님과 막혀 있구나 하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언젠가는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그분에게 갈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육적인 사람이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한 번도 남은 것이 없다. 말씀이 내게서 살아 역사하지 않고 그 말씀 갖고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이 주의 설교 요지를 가지고 읽었으면 그것 가지고 나누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걸 살짝 넣어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 그 다음에 여기 컬럼 같은 것도 제가 읽어보고 가서 이렇게 해보면 될 건데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근데 평생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 세상 것은 말 잘하고 먹을 때는 잘 먹는데 예수를 전하라고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내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구속을 기다릴까? 기다리는 자가 말로는 기다리겠지. 그런데 갈 수가 없을 때 그가 얼마나 낙담할까? 저 어린아이처럼 그것만 보니까 딱 붙더라는 거예요. 엄마 다시는. 근데 한 며칠 있다 그 애들이 왔더래. 거기를 애가 쳐다보더라 한테. 왜? 저거 쳐다보다가 내가 어문진다고 엄마가 언제 간다 이거야. 이렇게 경험을 끝내는데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반복해서 진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 꼬마가 물어봤대. 야, 너 그런데 어디 간 거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보다 무서운 분이 예수님이고요.
우리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에? 예수님이라는 거요. 왜 이 땅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굴다 여기서만 엄마한테 회개한 거 교회 가서 회개했다는 거요. 내가 참으로 못된 놈이라 했지. 영악한 놈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와서 아무 데 가지도 않고 엄마 이거 샀어요? 가시죠. 응. 너 먹을 거 이거 하나 사주세요. 더 이상 딱 가는데 비싸면 사지 마시고요. 어린애가 8살짜리가 7살짜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니까 2번 다시 그걸 안 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린이 뭐 그렇지 뭐 어린애야 그러다 했지만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고 들어갈 수 없다겠어요.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해야 돼. 아닌 거, 저건 아니고 그러면 딱 자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걸 못 잘라. 못 자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것이 살아서 내 정욕이 살아서 항상 그것을 반박한다 이 말이요. 와서 갔으니까 그것을 반박하고 그것을 자꾸 내려보고 그걸 자꾸 엎어지게 하고 움직인다는 거지. 그것이 잘못된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망각한다고 그래. 어느 순간에 보면 그걸 망각해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럼 여러분이 은혜 나눈 것을 나눠보라 이 말이에요. 만나서 우리 자식은 말이야 어디 갔고 우리야 그거 하지 말고 오늘 말씀 갖고 어떻게 사는가 그걸 나누는 습관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한 2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언제가 또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말씀이 나오고 은혜가 나와.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펌프질에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해보니까 30년을 신앙생활로 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마이크만 들면 설교를 할 수 있냐고 해서. 아니 그랬어요. 그런 분은 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못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마이크만 들고 설교를 못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무슨 온거 써가지고 하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속에는 이게 없다는 소리야. 선이 쌓여있는 것이 없으니까 준비하다 건너라 보면 저희 설교 했는데 또 듣고 있는데 또 들으면 내 성도들이 나보고 쫓아내겠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면 근데 목사님은 똑같은 거 갖고 일주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찌 때는 참 마음이 안쓰러울 때가 있어. 그렇게 두려울까? 성도들이 전도하러 갈 때 뭘 말할까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목사가 그 설교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걸 보면 내가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쌓여있지 않았으면 그럴까?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 사모님이 여기서 와서 설교한다면 한 1년을 시켜볼 생각이에요. 내가 가만히 밑에서 은혜만 받아볼 생각이에요. 1년 내내 하다 보면 아마 몇 달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설교 준비하면 옆에 건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 무조건 가다 오는데 자기가 봐요. 막 이게 이렇게 서가지고 건들지 말라고. 내가 몇 건들지 말래. 아니 자기 설교한테 그렇게 놓고 내가 할 때는 안 가요? 안 가요 이런다니고요. 참 저 양반이 참 자기 설교 준비할 때는 막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경 막 내가 지금도 잊어먹질 않는데 그러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시켜놓으면 아예 지뢰 마셔. 이거 들어가 아니가나 거기에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아니 그냥 들었던 거 내가 만들어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그냥 그래서 뭐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영혼에게 예수를 못 가르친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녔다. 저는 그럽니다. 교회 다녔는데 왜 안 다녀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가면 아니요 당신은 예수를 몰라서 그랬어. 믿었는데요.
믿었는데 왜 나와?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 다음부터 말 못하는 거. 한 목사님, 평신 누가 물어보더라도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당신은 나온 거예요. 당신의 욕구를 안 채워줘서, 당신의 욕망을 안 채워줘서, 어린아이가 띠gang 부르듯이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나온 거예요. 예수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미 육신의 욕구는 버렸어야 돼. 죽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죽었는데 주님과 부활에 연합할 수가 없어. 근데 여전히 그것이 살아있는데 부활과 연합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 그러면 오늘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있느냐? 24절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이 누가 바라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니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바랄 수 없는 보는 것을 보잖아요. 그걸 바라면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이놈의 육신 것이 견디냐? 못 견뎌요. 세상 친구가 와서 그러죠. 세상 모든 것이 와서 나를 쑤셔대니까 그것에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기도 똑바로 하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똑바로 기도하겠냐고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겠냐고? 아니요.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 육신의 욕구, 육신의 것을 다 챙기려고 하지 영혼을 안 챙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하는 것이 육신을 사랑하지 영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을 위해서 왔고 영을 위해서 왔지 육신을 위해서 온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지만 죄의 모양으로서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오신 것은 영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을 위해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내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다 하면 이 시간에 충만하게 회개하면서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처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들이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